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 설계도도 다 주셨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도 다 지명해서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래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회막은 없어도 안식일은 잘 지켜야 합니다. 회막이 있는데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그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죠.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 40일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하루는 참겠는데 열흘도 참겠는데 그 날수가 너무나도 길어지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아론에게 쫓아간 거죠. 자,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1절 하반절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뒤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 모세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느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느끼고 있죠. 다시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 알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형상이 없는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형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요, 그 형상이 가짜든 진짜든 형상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상 앞에 가서 비는 것이 당연해요. 다른 데를 가다가 부처상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 신들의 형상이 있어서 그 앞에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뭘로 쌓아놔요? 돌로 쌓아놔요. 돌로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무너뜨리라 그러면은요 못 무너뜨려요. 저거 무너뜨리라 그러면 못 무너뜨려요. 왠지 무서워요. 아니 돌 쌓는 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발로 확 무너뜨리거든요. 아직 건재하거든요. 저 돌탑 엄청 무너뜨렸어요. 지난번에는 영월 갔더니 청령포라고 그 단종의 유배지가 있거든요. 단종 유배지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배로 한 1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삥 돌아서 물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안에 이제 청령포라고 단종 유배지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1분밖에 안 걸리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그 청령포 유배지까지 한 50m, 100m 정도 자갈밭이에요. 완전히 자갈밭. 자갈밭을 통과하면 거기 이제 유배지가 있어요. 나무도 많고. 사람들이요, 그 자갈밭에다가도 돌을 쌓아놨어요. 그 제가 가서 발로 보는 데마다 다 무너뜨렸거든요.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왠지 무서워해요. 안 무섭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세상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아니, 저는 귀신 무서워하는 게 제일 웃긴다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귀신 무섭진 않은데 가끔 제가 여기 물버리러 와가지고 깜깜하면 들어올 때 무섭다니까요. 귀신은 안 무서운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돌 보고서도 이래요. 형상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편해요. 그 앞에 가서 이래요. 여러분, 당장 천주교만 가도 예수상이 있고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 성당 안에.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상은 가짜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의 그 형상은 서양 사람인데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동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서양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예수상이 다 서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서양 사람으로 해놨어요. 그거 가짜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전부 다 마리아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신들을 보고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신 그러면 딱 생각이 나잖아요. 나일강에 가면 나일강의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사막에 가면 사막의 신이 있고, 바람은 딱 느끼면 바람의 신이 딱 있고, 비가 오면 비의 신이 있고, 다 느끼잖아요.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것을 다 느끼면서, 그걸 보면서 비가 이제 해가 떠야 되면 해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비가 와야 되면 비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일상인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신이에요. 형상이 없는데,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처럼 느껴졌는데, 그 모세가 산에 가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세 없으니까 신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있을 때 신을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대리품이 사라지니까 신을 만들려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라졌잖아요, 모세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요, 다른 거를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자,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자, 2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신이래요. 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아론이 그 말을 듣고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모세 내려올 거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선포하면 되잖아. 모세는 내려와. 그리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론도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금고리 가져와. 니네 부인들하고 자녀들한테 그 귀고리 다 빼와. 그때 다 빼왔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요. 이 금고리 어디서 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한 사람들이 무슨 금이 있어요. 물론 조금씩 모아가지고 금 이만큼씩 모을 수도 있겠죠. 430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 없잖아요. 근데 금이 어디서 나요?
자, 한번 볼까요? 금이 어디서 나는지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3장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를 소명하는 거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답니다. 그 3장 설명은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21절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취한다는 게, 여러분 보세요. 종들이 가면서 애굽 여자들한테 우리 금 줘, 은 줘. 그러면 아 그래, 금 줄게. 그래요? 니들이 430년 있었으니까 내가 금 줄게. 막 금 줘요? 안 주죠. 그럼 여기서 취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거기 취하리라 앞에 1번 있는데 1번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어요? 1번 밑에 약탈의 의미가 있음. 취하는 것은 약탈해 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여인들에게서 금을 다 뺏어간 거예요. 은도 뺏어가고 의복도 뺏어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느냐?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은 뭐냐면 여러분 12장은 아는 것처럼 6월절 얘기예요. 6월절 얘기고 무교절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12장 35절 볼까요? 막 그날 저녁에 급하게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가져간 것들이 있어요. 34절부터 보면 뭘 가져갔느냐?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어요. 그러니까 당장 먹어야 되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취하였다는 게 뭐라고요? 약탈이라고요. 약탈이요. 실제로 출애굽하는 날 급하게 약탈에 갔어요. 각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여자들에게 은, 금, 패물과 그리고 의복을 막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다 약탈해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금이에요. 그 금. 그 금이 뭐에 쓰이냐면 하나님이 회막 지을 때 금, 폐물을 받아서 예물을 받아서 회막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법궤는 뭘로 만들어요? 법궤는 조각목으로 다듬은 다음에 금으로 도금을 다 했죠. 법궤 위에 뚜껑인 시은좌, 속죄소, 그 뚜껑은 뭘로 만들어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다 둘렀죠. 여러분 등잔대는 뭘로 만들었어요? 금, 순금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둥도 다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다 도금했어요. 2.25m. 그러니까 박아야 되니까 3m는 되겠죠. 그거를 다 금으로 다 도금해가지고 20개, 10개 다 만들었어요. 분향단도 그렇고 진설병 상도 그렇고 여러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금 어디서 가져왔어요?
출애굽할 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주셔가지고 그 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금을 잘 쓰면 성전을 짓는 데 쓰는 거고요. 그 금을 못 쓰면 우상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을 잘 쓰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만 재능을 잘못 쓰면 악하게 쓰는 거예요. 권력을 주셨는데 그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권력을 잘 쓰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되지만 권력을 잘못 쓰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큰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데 그 돈, 하나님이 주신 그 돈 잘 쓰면 우리 그 돈 가지고서 성전 짓는 데 쓰고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지만 그 돈 잘못 쓰면 범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똑같은데 그 금으로 회막을 지을 때도 쓰지만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회막을 짓는데 다 그거 쓰라고 하셨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예물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금을 다 갖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잘 쓰는데 써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다가 쓰는 것은 다 범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요. 금송아지 맞는데 쓰이고 말죠.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뻔한데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한 신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뭘 대신하냐면 법궤로 하나님을 대신해요. 법궤로.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전쟁 나갈 때마다 법궤를 들고 나간다고요.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느냐? 한동안 이겼죠. 왜요? 법궤를 들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범죄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기느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형상은 만들지 않았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상을 한번 만들고 그리고 법궤를 하나님 대신으로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나뉠 때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뉠 때 북쪽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북쪽의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남쪽으로 가가지고서 3대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면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갔다 오면 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내려가겠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예루살렘을 못 내려가게 해야지.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주잖아요. 어디랑 어디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2개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송아지를 몇 마리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어요.
단에다가 한 마리, 베델에다가 한 마리.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의 신이 여기 있다, 너희 성전이 여기 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려는 시도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게 자기 신이래요. 우리를 인도해냈대요. 5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했어요?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거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면서 축제로 즐겼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앙이 잘못되면 그거를 잘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 쓰고.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거 잘못 쓰면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내 재능이든 그것이 내 재물이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위해서나 혹은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지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만들면서 기뻐하고 뛰놀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서 여기저기가 침수되고 이재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무너지는 것이 있고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모여 계시는 모든 분들 계시는 곳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